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확신에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을 것인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잊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 예배 끝난 뒤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이나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아닌 서쪽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그렇게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이 아닌, 북쪽이 아닌 서쪽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과 또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어떤 과거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님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삶이 있는 그곳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자신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나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가십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진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이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이 단지 하나의 희망사항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바람이나 기대로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부활은 과거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그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루게리병에 걸려 구두닦기를 하며 어린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잘 알려진 김정하 목사님의 샬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로 구성된 부족들을 위해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며 메시지를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온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러 주변 부족들의 눈을 피해 몇 시간씩 걸어서 모여든 산꼭대기 허름한 성전 안, 섭씨 43도가 넘는 열기조차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의 뜨거움에 견딜 수 없었다. 세미나 후 몇 시간째 이어지는 기도의 내내 내 곁에는 불과 2주 전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를 치르던 중 다시 살아난 아잘리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부활이 상징이나 상상이 아닌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숱한 기적들을 보고 듣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전 하브 목사님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조차 나의 마음은 설마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상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내 마음에 더사리고 있던 불신이란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오직 믿음 그뿐이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 부활의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가장 전한 계급의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불행히도 부활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지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 옆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쳐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에 우리가 지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어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얼굴을 하고, 그들의 감정이 잘 묻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그 소문을 못 들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귀신도 내쫓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였고 듣게 하였고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 제자 둘이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 소문을 못 들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단지 유명을 달리한 한 유능한 선지자의 모습만 기억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딱 이 정도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이민 생활이 너무나 지쳐 힘들어 그냥 나의 아픔을 토로할 정도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나의 좋은 친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로 기억되게 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한 선지자로 기억되게 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구하기는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온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님 당신을 증언하는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때로는 어렵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번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목사님들이 쉽게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구미에 맞게끔 그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증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분명히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지만 아직 두 제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주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강권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그 의문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강권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뭔가 아직 풀리지 않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와 같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더 소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손에 들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급히 떠봤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떡을 떼며 축사하던 장면, 이전에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월절 그 만찬 가운데 주님이 잡으시던 그 전날 밤에 주님은 동일하게 떡을 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기억이 이제 그들을 가리웠던 그 모든 것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도하실 때 그 주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런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듯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려 했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좀 키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의색에 내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면 생활이 힘들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주님께 의지했던 사람은 우는 이들이 있어 애통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그 길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기억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길이 아니라 이 땅의 길로 우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찾은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엠마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통함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